명령하는 것을 실생활의 명령을 보면 통치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살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골로새 안에 전달된 내용이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날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너희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통치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나누고, 그리고 잘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저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잘 살려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시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죠. 실은 말씀을 배우겠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모두에게 다 허락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저도 일을 해봤거든요. SBS 끝나고 제주 막일도 해보고 막 이런 일을 해봤는데 와, 일하면서 진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휴학을 하고 한 2년 정도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그리스도인 가정이고 그리고 심지어 신대원까지 가서 제가 교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상태에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삶이 망가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일하면서 나와서 공부한다는 건 실은 내 삶의 전체 시간을 다 성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이 저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또 많이 세워져서 또 이런 일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잘 배우고 또 교회에 가서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행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 훨씬 더 좋겠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사도 골로새서 안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것. 아버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삶 안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실은 목마른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잘 못 알아봤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실은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 늘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만족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어느 때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감사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전체 안에 얘기했다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에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시대에 계층이 있었잖아요. 그 계층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잘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 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회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져서 남녀, 노소, 계층 간의 구별 없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는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모든 명령이 실은 다른 데서 나오는 명령들과 다 똑같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복종하십니까?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순종하냐고 물어보면 뜨끔하지 않나요? 남편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아내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뜨끔해요. 무서워요 막 이러면. 네.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아내하고 눈 마주치면 무섭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 많이 하나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아,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구나. 그때 배웠어요. 이유가 없구나, 이건. 그냥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했어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품을 만한 큰 마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가도 조금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런 건 좋아하시니까. 제가 거제도에서 그 사역할 때였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딱 맞는 문화생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침 일찍 조조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청년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어두울 때 핸드폰을 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눈 부시지 말라고. 근데 왜 감추냐는 거예요. 메시지를 왜 못 보게 하냐고. 그래, 나는 눈 부시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숨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싸웠어요. 영화 제대로 봤겠어요? 그 뒤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아내에게 받아야 되나? 나는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몹쓸 인간을 만들지? 라고 생각했어요. 화를 풀지 않았죠. 아주 휴일을 이상하게 보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직전에 아내하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내일 새벽 예배 좀 인도하게. 제가 설교하러 가거나 강의하러 갈 때 아내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거나 이러면 꼭 화해를 해야 말씀을 전하거나 이랬습니다. 왜냐면 화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은 예외였어요. 모든 누를 깼어요. 그 아내가 나를 오해한 그게 화나서 그걸 깼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면서 투덜거렸어요. 주님, 이건 아내가 잘못한 거죠. 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설교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강대상에서 앉아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주님께 따졌어요. 주님 어찌하여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막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니까 제가 하나님께 막 얘기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DTS 할 때도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너 한 명을 보고 모든 것을 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저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생각해 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거기까지면 다행이죠. 그쵸?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저한테. 근데 순종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앉혀놓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보여주면서 의자에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아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래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잘못 들었나? 아니 근데 그러기엔 너무 선명해요. 그렇잖아요. 기존까지 이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갔어요. 집에 가서 정말로 아내가 누워 있었거든요. 깨웠어요. 깨워서 앉혔어요. 진짜 그 화장대 그 의자 있죠? 앉혔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손을 잡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지금까지 몰랐다. 미안하다.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한테 온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수용하지 못하는 남자로서 그런 생각이 당신을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들고 당신을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아내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진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졌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머리됨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내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진짜 크구나. 이것은 실은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무릎 꿇었다 그래서 잘못한다고 얘기한다라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심각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남편 됨으로써 심각한 뭐랄까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스스로 그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도리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의 남편 됨을 세워주셨고 아내한테는 또다시 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줬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해도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해야겠다라고 그때 결정했어요. 그 전에는 사랑 안 했냐? 아니죠. 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사랑이 뭔지는 몰랐었다라는 거죠. 특히 가장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제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는 제가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자. 그러니까 가정 안에 직분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남편의 직분, 가장의 직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가정이 올바르게 선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남자들마다 꼭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당신의 가정은 온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기도하러 보낼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가정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매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건 머리인 남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와보다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습니다. 하와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렇죠?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여자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하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다 따먹고 와서 주고 먹으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실은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죠. 상의해야죠. 그래서 여자가 감정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관적이고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빨리 알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대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잘 듣지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가 주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아내분들이 결정하고 얘기하는 거 많지 않나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결정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네? 네. 복종하라 그랬지 조종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리모컨으로 막 조종하듯이. 내 아바타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갈지를 남편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요. 그것이 가정 안에 온전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임하십시오. 이 일을 막 해달라고 그러는 게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그 일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안의 원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이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오는 그 통로로서의 부모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계시나요? 여러분 노엽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끝까지 참으세요.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가 없어요. 마음을 돌이키세요라도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실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보면요. 이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그대로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져요. 막 진노를 얘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막 뭐라고 그러니까 다혈질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유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뜻을 꺾어서라도. 그런 분이 없죠. 네.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층 간의 문제예요. 종의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일에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잖아요. 오네시모가 불의를 저지르고 나왔는데 이 종이 변화되어서 형제로 두고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 두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종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런 불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자유인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골로새에 있는 종들은 다들 벗어나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맡겨진 종이라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야 되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계층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너희들이 종이냐 그러면 자유인처럼 살아라 얘기하거든요. 주 안에서.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직분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직분에서 어느 위치에서 부름받았든지 그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곳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종이면 진짜로 상전을 종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도 이럴 것이 교회 안에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와서 예배하고 함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종됐다고 그러면 자기 주인을 잘 섬겨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너희가 상전인 것 같지만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종됨을 잊지 말고 너희들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너희도 종이잖아.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또한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상전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체계를 바꾼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미 부르심받은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실은 종들이 자기 주인을 진짜 하늘 받들듯이 모셔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종된 입장에서 자기 종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변화되어서 자기 주인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종이 있다? 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주인이 자기 종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됨처럼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종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저기 자기의 목회자로도 세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실은 굉장한 일이죠. 그 말씀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그 모든 말은 그 부름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여기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간사님이 이러신데 강의하셨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하셨대. 당신도 그래봐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행할 걸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간사님 했던 그 얘기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가 할 일을 말씀하세요. 모든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 가실 때 내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말에도 내가 순종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옳다라는 거예요. 바른 적용이죠. 근데 우리 꼭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조종의 법칙이 막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 가정 안의 질서에 대한 명령을 한 뒤에 이제 교회의 영향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어떻게 교회가 행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2절에서 3절까지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일들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 기도 중요하고, 그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행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 그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 전하게 하는 힘이 기도 가운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곧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전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을 두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외인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살 것을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짠맛인가? 아, 짜. 땀 내야 되나?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거예요. 소금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소금이 원래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소금이 녹았을 때 진가가 발휘되거든요. 다른 재료의 맛을 충분히 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는 녹이고 다른 재료들의 맛은 내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소금이에요. 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의 사명이, 그 사람의 은사가 두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그 빛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본인이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빛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내주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이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그 비밀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이 각자의 지체들이 서로에 의해서 잘 세워지고 견고하게 잘 세워지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섬기는 대상의 명확함에 있어요. 기도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혼잣말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뜻을 알고, 뜻을 구하고, 뜻을 묻고, 때로는 우리의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성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역의 유지도 이 기도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도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유지되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 성도가 세워지는 것도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역자 명단이에요. 이 동역자 명단을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마가, 그리고 유수도로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로새 교인들과 아키포.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고 있죠.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가거든요. 내 사장을 알릴 자라라고 얘기하고, 이 두기고 역시 신실한 일꾼이고, 그러니까 나 바울 자기가 신실한, 에바브라도 신실하고 바울도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그랬는데 두기고도 역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종된 자고 바울이 특별히 보내는 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할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고 있어요.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이래요. 예. 오히려 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얘기를 알려줄 자가 오네시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온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은 우리가 에바브라는 들었으니까요. 이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보시면 할레파예요. 할레파였는데 예,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은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과 많이 하잖아요.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할레파였던 사람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할레파였던 사람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왜 복음에 이 할례가 필요 없는지를 이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흐트러 놓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 율법의 행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진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파조차도 나에게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 받는 사람들이죠. 자,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계속 보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문안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류가 필요하고 하나된 교회임을 너희가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는 소식도 듣고 그리고 또 다시 들려져 오는 편지도 읽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가 실은 그냥 전달되는 편지가 아니라 그 편지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키포는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인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보내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종까지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들이 예수 안에 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복음 안에 대가를 치르는 삶 가운데서 교회가 온전해진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저희 삶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일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실제로. 딴 것과 함께 믿어야만 하는 존재인지, 더 필요한지, 생각만 그렇지 않고 지식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짓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진짜 아는 자처럼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 안에 안다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이런 게 아니라, 글로 읽을 뿐만 아니라 내 실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삶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또 복음으로 변했다면 오네시모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음에 배울 거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하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돌봐주십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에 여러분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시나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누군가를 세우기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잘 세워져야 될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더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피차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세워져 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저희도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네. 이제 빌레몬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 안에 보면 갇힌 자라는 자기의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딱 만나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5절 16절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9장 15절, 16절. 찾으셨나요?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며. 저는 사도 바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고난받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이 고난받는 거래요.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고난이 함께 오는 사람이에요. 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도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은요, 저희 기독교 변증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곧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의 사도됨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그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의 온전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실성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진 확실성. 저희도 이방인이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신가요? 네, 저희 한국교회는 정말 특이한 게 교회에 있으면 본인들이 유대인처럼 막 성경 읽고 막 거기다 막 대입시키잖아요.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저희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결국 길게 보면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이 결국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져 같이 내려오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그 삶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때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가 뭔 잘못이 있어요. 이 젊은 디모데가 전도형 중에 합류해가지고 가자마자 막 그런 쌩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목격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뛰어들어서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갇힌 중에 있다라는 것이 결국 빌레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네가 복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나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 명단을 보면 골로새서와 함께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쓰여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인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길게 나와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자매 아비아도 언급하고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서신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몰래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서신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함께 듣고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인정해줘야 하는
입장에서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 시작해서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한 개인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중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예는 주인에게 합법적인 소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적 재화예요. 팔 수 있어요. 거래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노예는요, 이 로마 전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로마에 정말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많게는 거의 한 20% 이상?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물적 재화다 보니까 주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들인 메추라기를 우연히 죽게 한 노예한테 막 십자가 처형을 하고 목욕물 뜨겁겠다고 막 노예 화로에 태워 죽이고. 예, 황제들이죠. 사소한 실수를 해도 주인에게 채찍과 매를 맞고. 이게 로마 시대에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노예 12년인가?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노예가 어떤지 진짜 잘 나오거든요. 정말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냥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이 살해되잖아요. 그러면 노예도 함께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주인이 죽었을 때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노예 400명을 같이 처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서도 섬기라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주인이 죽으면 그 노예들이 풀려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유인이 되잖아요. 계층의 명확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주인이 죽었으니까 같이 죽어라 할 수도 있지만, 네,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노예가 그 하나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또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 노예 종들 중에서도요, 일부는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들도 훨씬 더 나은 지위를 갖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의사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로마 법에 이제 종을 보호하는 이 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법이 실은 노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입장한 고려한 그 입장에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예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자녀부터는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사회 자체가 그런 걸 허락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노예들의 그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도 그럴 게 이제 혼합주의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종이라는 것, 그 종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처럼 소유된 사람인데 그가 변화됐다라 그래서 형제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가치관을 깨버리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까지 갔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실은 하나의 세계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로, 해상무역, 그다음에 언어도 하나고, 이 한 국가,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고 그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이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조차도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 여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이 도로를 세운 이유는 여행을 하려고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하는 일에 이 도로를 쓰려고 그렇게 잘 닦아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잘 썼죠. 이 도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엄청 잘 전했습니다. 겨울을 빼고는 다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해상무역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배도 활발하게 많이 움직였어요. 로마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있죠? 이렇게 이집트 위에 거기까지 가는데 7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배들이죠. 사실 작은 배들은 이렇게 다니진 않고요. 그러니까 하루 걸러서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가는 형태의 여행을 했습니다. 무역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자들, 있는 사람들, 시민들은요, 건강을 위해서도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면 치유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바닷가로도 많이 여행을 시켰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네시모가 그렇게 거기까지 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또 오네시모는 편지하고 함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만 온 게 아니라 그 당사자도 지금 그 길을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도망왔던 그 길을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 다시 새로워진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판결과 결정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길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중심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용납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또 교회에게도 그를 허락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골로새 교회 모두에게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소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숙소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 곧 로마 새방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제 다시 또 전도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된다라는 것은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아들이 아니라 형제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고린도전서에 이미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벌써 3차 전도여행 때 로마로 가기 전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들 삼아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형제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만 형제가 아니에요. 빌레몬도 형제고, 오네시모도 형제고, 다 형제입니다. 형제로 단어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디모데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처럼 여기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어디까지 올리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되었던,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하지 않고 형제 디모데다, 너희의 형제 디모데다, 동역자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위치에까지 지금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3명 있죠. 그렇죠?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이 3사람 중에 1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3명이에요. 동급이에요. 디도와 디모데와 오네시모는 동급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네. 골로새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키뽀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뽀도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 이 얘기를 언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키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 아비아는 아마 이 빌레몬의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 거느끼고 있는 종들도 이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있는 모두도, 가족들, 그리고 그 집으로 오는 모든 교인들도 함께 듣고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보호되고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이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도 바울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새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자연스럽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자유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은 이거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애를, 우리 어머님들이 배에다가 애를 임신하고 안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막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남편한테 이거 사와 저거 사와 막 얘기하고 저는 안 사다 줬지만 어쨌든 네. 네, 고해성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헌신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주의 사람이 되게 했는지를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들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정성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서도 사랑이 계속 나와요. 이 빌레몬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그 사랑에 의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20절에 보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사랑이 나를 평안하게 할 줄 믿는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받아줄 줄 믿는다. 그의 사랑에 그의 사랑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감사 가운데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고도 성도들도 평안함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겠죠. 기도의 목적인데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직역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마시아오를 향하여, 이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지식 안에서 힘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지식이 힘있게 교회 안에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빌레몬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복음의 삶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인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표현은 하지 않지만 너의 그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더 많이 역사하길 원한다. 근데 그게 무엇이죠? 네, 오네시모예요. 그 얘기를 전제로 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구하죠. 간구한다를 반복해서 2번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간구가 어떤 간구냐면 내가 담대하게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이지만 사도로서 간구하는 게 아니다. 너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은 바울이 늙은 중에도 내가 갇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갇힌 중에도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중에도 더 힘써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네시모가 중요한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어땠는지 아느냐. 이 오네시모를 고난당하는 중에도 더 힘써서 더욱더 한 발 나아가서
내가 힘써 복음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네시모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오네시모를 간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14절에 또 다시 한번 드러나요. 너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하는 오네시모가 어떠냐? 변화된 오네시모가 어떤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왜 그 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전에는 내게 무익했어.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돼서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넘어서서 이제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도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그가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했던 거다. 그러니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떠나게 했고 돌아가는 지금은 네가 영원히 기억하는 너의 종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익하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거기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세웠잖아요. 근데 세워진 오네시모도 자기가 행한 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길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를 본인이 직접 들으러 가고, 그리고 대면하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도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용서 구함이 참 많죠. 그러니까 말로 그냥 그 영화에서도 꼬집잖아요. 그쵸? 온갖 잘못은 다 해놓고 예배 시간에만 나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용서가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정확하게 구하고 그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공동체 앞에서 예수전당 훈련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DTS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서 용서 구하라고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교회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교회에 가서 그걸 해봤거든요.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도 제가 잘못한 게 막 생각나면 설교 전에 이렇게 용서 구하기를 하거나 이런 걸 했거든요. 학생들이 좀 뭔 얘기 하시지? 이런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본인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네?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배운 것들을 순종해 나간다라는 게 삶으로 나간다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심복이라고 하며 갑니다. 이 심복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내 내장, 내 안에 중요한 심장, 뛰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갇힌 중에 있는 나를,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복이니까 그 신복에 맞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을 넘어서 종 이상으로 뭐냐, 형제로 둘 만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내 아들로 둘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도 특별한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도 얼마나 특별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처럼 이 빌레몬서에서도 이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이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네. 내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하여튼 내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빌레몬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사도 바울을 종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못 받아들일 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게 불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네, 내가 대신 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퉁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 빚은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 포기의 명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그리고 평안하게 하라. 이제 쐐기를 박죠.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기대죠.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실은 오네시모도 세우고 있지만 빌레몬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무리하게 뭐라 그러더라, 뭐 마음이 없는 말로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사도 바울도 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빌레몬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근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레몬이 사랑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더 부각시켜서 그 사랑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더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더 극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 명령에서 잘 나타나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라.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만 네가 마련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의미 가운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방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권한을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한테 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골로새 교회에 간다면 너희 집에 머물겠다. 콕 집었어요. 실은 부지 중에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손대접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를 대접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인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비밀을 듣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애 낳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성문 앞에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그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벗어나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롯도 그 안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 대접한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서로 나누고 베푼다라는 것은 그런 의인의 삶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하게끔 콕 찍어가지고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바울을 집에 이렇게 데려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빌레몬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결정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려를 조심스럽게 계속 또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명령이 아니라, 그죠,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편지에도 동역자 명단을 넣어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함께 문안한다. 이 얘기는요, 곧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결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도 이 오네시모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같이 결정했다라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나만 결정한 게 아니라 내 동역자들과 이 일을 나눴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곳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이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잘릴 위험에 있었습니다. 무단결석을 하고 가출하고, 뭐 중학교 때 이미 막 담배 피고 다니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 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서 빌었죠. 저희 어머니도 가서 빌었죠. 자식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저희 반 선생님이 장인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나이가 많이 드셨었어요. 제가 학기 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해본 분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같이 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미 15살 때 그걸 경험했는데, 제가 그걸 몇 살 때 알았냐면요, 25살 때쯤에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5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 중학교 2학년 때
그 장인자 선생님이 함께 빌어주지 않았으면 교장 선생님이 네가 학교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자기의 학생을 사랑해서 자기의 학생의 가능성을 두고 자기 권위자에게 빌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퇴학당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저도 그 선생님의 희생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우는 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세워져 가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세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그런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고, 또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또다시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사람인지는 이 오네시모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0년 살짝 넘어서, 죄송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안디옥, 그러니까 책임자였는데, 이분이 순교할 때 7개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에 이 오네시모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종이 변화된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네시모스라고 언급하는 편지를 써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총감독입니다. 오네시모가 있어서 너희는 축복이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용서함 받아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 안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6년인가 7년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제 삶을 통해서도, 제가 변하는 것을 보고도 정말 어렵다는 걸 느껴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정말 이 함덕에서 어디다 애월까지 갔거든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차 끌고 가는 데만 1시간이에요. 가는데 1시간. 그 다음에 뭐 성경 가르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고 돌아오는데 또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시간을 그렇게 한 2달 반 정도를 해봤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많이 변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변해서 저희 교회 자체가 변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쓰여졌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타락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또 이 시대를 책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하는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있겠죠. 저처럼 또 변화되어서 주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고가 늘 주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